여러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방문, 만남 등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기쁨을 더하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정성, 우리의 헌신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영광 돌려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감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눈이 먼 줄도 모르고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고 영적 자만에 빠져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쉼없이 악한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는 세상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거룩한 빛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남을 압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이 시간에 이구명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터운 얼음 아래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매서운 추위도 물러가듯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의 역사 아래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물리쳐서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힘든 삶 속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함이 주의 뜻을 벗어나 주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가운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돌팔매를 맞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진정 주님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교회가 진정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육신과 영혼이 지친 수많은 사람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육신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의 치유와 삶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 짓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숨조차 쉬기 힘든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와 싸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저들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나라를 혼란하게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행함으로 안정 속에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나라에 보내어진 선교사들과 국내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 상황 속에 저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루도록 허락하신 각 가정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내려주신 복과 형통함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9면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서로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2월이 됐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헤쳐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또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오니 우리를 받으신 줄 압니다. 이 시간은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감동적인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현존하는 펭귄 중에 몸집이 가장 큰 황제 펭귄들이 남극의 눈폭풍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의 몸을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죠. 칼날보다도 강한 그 눈폭풍을 막아서서 온기를 나눕니다. 바깥쪽 추위를 막고 있는 펭귄의 체온이 낮아지면은 안쪽에 있는 펭귄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자리를 바꾸어 주죠. 이것을 영어로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예쁘게 번역을 하면은 옹기종기 모였다 할까요? 또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떼지어서 모여 있는 것을 영어로 허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들링 처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찬란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현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 회장님 되시는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 펭귄들의 허들링을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허들링 처치, 허들링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아주 이런 걸 두고 시적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비난받을 행동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제 사회를 끌어안고 이웃의 고통을 막아주고 정말 그 고통을 온몸으로 지고 가는 그런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야 할 때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바보, 우직하면서도 무식해 보이지만은 희생, 섬김, 내 몸을 다 바치는 그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허들링 처치, 허들링 교회를 말하면서 괄호 안에 영어를 표기했는데
스펠링이 다른 허들링을 표기한 거예요. 육상 경기에 허들 경기가 있죠. 장애물 경주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생각을 했어요. 그 장애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 육상 운동 경기에도 왜 그걸 장애물 경기라고 했는지 반드시 이거는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뭐 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담장, 방해물이라 할까요? 저는 방해물이라고 하겠어요. 어쨌든지 그 방해물을 뛰어넘고 달려가야 되는 아주 힘든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 회장님, 목사님의 원래 좋은 뜻의 펭귄의 허들링을 얘기한 건데 괄호해가지고 영어를 써놨는데 그 육상의 허들 경기, 허들링을 영어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됐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방해물이 되어야겠습니다. 막아서고 넘어뜨리고 못 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한국 교회의 걸림돌 노릇을 참 잘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들 읽으면서 얼마나 좀 씁쓸한지요. 제가 그 단체에 전화를 했어요. 영어 스펠링을 좀 확인하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몇 시간 후에 인터넷 뉴스에서 고쳐놨어요. 근데 여전히 그 뉴스가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 그 포털에 많이 나오니까 그 여러 곳에는 아직도 그 육상 경기 허들링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목사님 칼럼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칼럼에 바로 그 방해물 허들링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원본 보도 자료가 허들링으로 그 육상 경기 허들링으로 나갔으니까 이 기자들도 좀 한 번쯤 찾아보든지 그러지. 자기들 아는 기억이나 그리고 원본 그냥 파일 온 거 그대로 그냥 인터넷판에 그냥 뉴스에 실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기자들이 욕을 듣죠. 제가 그 교회도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여직원에게 전화했더니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2주가 됐는데도 지금 안 고쳤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 꼬이면은 참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인생살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온 시간을 한번 떠올려 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수십 년의 인생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뭔가 삐그덕거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말씀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이죠.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시대는 BC 200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아요. 우리가 눈 감고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잘 알고 많이 배웠고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려고 한 거죠. 이것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라에게나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다 약속을 해놓았는데 하지만은 이게 나이가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70이 되고 80이 되어 가는데 그 자기들을 통해서 자손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종을 드린 거죠. 근데 인생사 똑같다는 게 뭐냐면은 이 여종이 아이를 가지니까 여주인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인류 역사 언제 어디서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십 년 전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이 편안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 사라가 되기 전에 아브람, 사레.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사레에게 권한을 다 맡깁니다. 지금 하갈이 이 사레에게 막 도전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제 네가 해라. 그러니까 좀 엄하게 이제 하갈을 다스렸겠죠. 요즘 같으면은 뭘까요? 옥상 따라와 이랬을까요? 예. 사레가 껌을 찍찍 씹으면서 부엌 뒤에 좀 따라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자꾸 이제 좀 이렇게 하니까 이 하갈이 그 구박이 너무 힘들었는지 집을 뛰쳐나갔어요. 광야를 헤매다가 샘이 있으니까
거기 누가 물 기르러 오는 사람 편에 물 얻어먹으려고 그 샘 곁에 있었단 말이죠. 지친 몸으로. 여러분, 이제 샘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퍼올리는 샘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판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께 한 번씩 가르쳐 줬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그 부족의 우물은 외지 사람이 함부로 떠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돌이나 뭐로 물에 뚜껑이 있었고요. 그 우물에 그 뚜껑은 그 마을 사람이나 허락받은 사람 외에는 뚜껑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타지에서 온 사람도 반드시 그 마을 사람이 나와서 우물을 기를 때에 그 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우리가 아는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예수님도 기다렸다니까요. 그 마을 사람이 나와서 물을 반드시 기를 때 얻어먹을 수 있지, 내가 그 우물을 건드리면은 마을 사람들이 알면은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우물은 그렇게 귀했다. 그러니까 이 하갈도 자기가 물을 퍼먹는 게 아니고 어디 이제 마을의 사람이 물 기를 때 돼서 와서 물을 기러 가야만 자기도 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쳐서 쓰러져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뭐 천사다 그러고 사자다 그러니까 막 휘황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여호와의 사자들도 또 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요. 오늘 이 하갈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어디서 왔으며 당신은 누구며 하니까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래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갈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잖아요. 네가 태어날 아이가 있다. 그는 아들이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갈이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이 창세기 16장의 내용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 그 우물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른다. 그 우물에 얽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나중에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우물에 그 내려오는 전설이 뭐냐? 바로 하갈이 하나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연유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남겨놓은 거죠. 자, 부엘라 헤로이가 뭐냐 이거죠. 오늘 제목, 내 인생의 부엘라 헤로이가 무엇일까요?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5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경계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베르쉐바로 불려요. 20만 명 사는 이스라엘의 6번째 도시고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이 있거든요. 바로 그 벤구리온 대학을 비롯해서 6개인가 대학이 있는 이스라엘 6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도 그러니까 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는 브엘세바처럼 이렇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물, 우물.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부엘라 헤로이는 브엘세바로부터도 또 서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완전히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술길에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해안선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죠. 그때도 이 길을 이용했어요. 하갈이 여러분 애굽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 애굽 길을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 지명들을 체크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150km 정도를 간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을 걸었다 해도 4일 길을 간 거죠. 10시간 걸을 수 있을까요? 그 땡볕, 그 광야에서 우리 가보신 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더운 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리고 그 광야에 물도 없을 때 하루에 10시간을 걸을 수 있을까요? 낙타를 타고 가도 2, 3일 거리입니다. 이렇게 하갈이 가서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갈은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 스스로 매를 본 사람 아니에요? 학대를 했던 사라도 사실 잘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분수를 모르고 까불었던 하갈도 문제다 그런 말이죠. 잘한 거 없죠. 고생할 만하죠. 근데 하갈에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여종 하갈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잘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해도 싸지만,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소리를, 그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그 간절한 아픔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독일에는 2년에 한 번씩 교회의 날이라는 행사를 하는데요.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열리는 기독 청년들의 아주 최대 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때에 그때 이제 이 제36차 교회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 해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갈 보시는 하나님, 하갈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갈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하갈은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도 보고 계신다. 하갈도 살피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해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내 절규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에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셈이라 그랬어요. 브엘라 헤로이가 뭐냐? 나를 보는 분의 우물이 살아있다.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그래요.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보시는 분의 우물이 살아있다. 또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우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를 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그분의 우물, 그분의 샘.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나를 먹이시려고 우물, 샘을 준비하여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라는 이 하갈이 나가버렸을 때 그게 뭐라고 할까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니면 괴로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또는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이 잘못했던 하갈을 하나님은 살피고 그를 돌보셨다는 거죠. 아무리 잘못해도 세상은 보지 않으려 하고 세상은 비난해도 그래서 죄인은 갈 곳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브엘라 헤로이다 이 말이죠. 내가 갈 곳이 없고 내가 아프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가 브엘라 헤로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도 내가 찾아갈 그 한 자리는 나를 보살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신 그 자리, 내 인생의 브엘라 헤로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갈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 인생만 가는 브엘라 헤로이가 아닙니다. 브엘라 헤로이에 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뒤편에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 이삭은 라하이 로이라는 샘이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네겝 땅이었다. 지금 이 네게브 지역,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저 아래쪽 지역인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죽은 후에는 좀 떨어져, 그러니까 사라가 죽을 때 좀 떨어져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좀 이제 이건 막 그런 계산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음에 좀 편안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 나이나 연도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약간 오랜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헤어져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소설가들이나 또는 이 신학자들이 막 상상을 해봐요. 그런 거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나중에 그걸 안 사라가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굉장히 다투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봐요. 이삭조차도 그런 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상상력을 동원한 작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를 대단히 두려워했을 거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공포가 꽤 오래 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닌데 굉장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도 떨어져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멜렉이 이제 저 가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올 때에 바로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만나가지고 이삭에게 아내를 넘겨줍니다. 70km 아브라함은 떨어져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지금 이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그 전에 이미 그냥 이삭이 아내로 맞이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만큼 떨어져 삽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70km 떨어진 곳에서 우리로 말하면 조문하러 온 거죠. 아내가 죽어가지고 빈소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온 건데, 그리고 사라가 죽은 뒤에 이제 그 브엘세바에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뒀어요.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40세가 되었고 리브가하고 혼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죽었고, 이제 이삭 입장에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 이 리브가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이런 창세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은 이삭이 묵상하다가 아내가 온 거를 이제 맞이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브엘라 헤로입니다. 여기서 20년 동안을 살아요.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에 이제 에서하고 야곱을 낳죠. 그런데 어쨌든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20년 동안 자식 없이 살다가 이제 떠나가면서 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애를 낳는 거죠. 자, 이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잠깐 이삭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뭐 거두라 후처를 맞이하고 쭉 나오는데 잠깐 그 이삭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이니까 우리 그렇지만은 세월이 그렇게 십수년, 20년 이렇게 동안에 이삭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우물이 바로 이삭이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살피고 있었다는 그 역사, 이거를 오늘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나를 보는 분의 우물이 살아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샘물. 잠깐 성경에서는 이삭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한 번도 이삭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버지도 멀리 떠나서
후처 만나가지고 또 그 늙은 나이에 잘 살고 있었지만 이 외로운 아들은 홀로 외롭게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이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피셨다 이거예요. 오늘 이 브엘라 헤로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갈은 스스로 벌받을 짓 했다 치고 이삭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는 게 다 없죠. 세상 살아오면서 누가 뭐 상처받고 싶거나 상처 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원치 않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갈처럼 내가 평지풍파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삭처럼 누군가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비난받거나 뭔가 아픔으로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라진 존재처럼 내가 그렇게 우울하게 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샘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나를 살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브엘라 헤로이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갈처럼 좀 매맞을 짓을 해도 면목 없는 삶을 살았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자책하지 맙시다. 진정한 회개가 뭔지 알아요? 정말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울고불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주님, 그러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게 회개거든요. 이제 다시 나아오십시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하나님이 지금도 살펴보십니다.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벌써 2월이에요. 정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세월은 한 달이 가버렸네요. 우리 일어납시다.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이삭을 불러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를 살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샘물이신 그분 곁에서 우리 다시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내 어떤 모습 그대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내 연약한 그대로, 내 허물, 내 죄악 그대로 나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받으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살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샘물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일으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 위에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허물과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갑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걸어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다시 한번 주 예수 믿음, 우리 하나님 사랑의 그 믿음 앞에 헌신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 맡겨주신 그 사명 위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느라고 우리 아버지 마음도 어떤 때는 놓쳐버리고 믿음도 다 식어버리고 세상을 향한 용기와 희망도 다 식어져 버린 저희들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생명의 샘물로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아프고 약하고 가난하고 온갖 시련과 사연을 품고 가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의 부엘라 헤로이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나를 지키시고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부엘라 헤로이에서 새 소망을 품고 새 역사를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십시다. 주 뜻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한 행위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살피시며 내 인생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성교 주일 예물,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더 좋은 것으로 바치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믿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을, 그 일터 사업장을, 그리고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 사랑, 물질까지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 표어 2021년 표어 두 번 같이 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오늘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함께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주현절 6번째 주일이면서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네요. 사순절이, 고난주간이 아니라 사순절이 시작돼요. 참 이번에 이제 부활절이 좀 빠른 그런 해인데 이렇게 벌써 사순절이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까지는 또 이 설날 연휴가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쉬고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회도 조심스럽게 열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비대면 실시간으로 영상,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또 이번 주가 금요 기도회는 설날이라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유치부 밴드, 또 아동 청소년부는 줌 예배로, 그리고 주일 또 3부 예배, 청년부 예배도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또 우리 총회 규정에 따라서 각 부서나 기관들 회의 같은 걸 해주시고 또 모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기도의 순서지가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카톡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 메일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메일로 보내고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파일이 나올 테니까 또 그렇게 다운받으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성경 통독하신 거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오실 때는 반드시 안면 인식 체온계를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입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찬양대실로 들어오는 출입문은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는 이용하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 방역하시는 우리 정부나 공무원들이 와서 늘 체크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한 곳으로 현관으로 들어오시고 안면인식 체온계를 사용해 달라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에 7시에 만나며 사랑하며 우리 팀들 비대면으로 줌으로 만남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봉헌 명단 따로 있고요. 오늘 또 오후 4시에 안양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동편마을 입구에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크게 아주 멋지게 안양교회 예배당이 건축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당식을 하는데 본교인들은 다 이렇게 교육관이나 선교관에서 일부 또 방역수칙 지키고요. 또
또 참석하는 노회 임원이나 목사의 임원들, 또 외부에 또 초대받으신 분들도 다 거리 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목사회, 우리 안양도회 목사회에 제가 경조팀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봉은 있고요. 중보기도, 우리 환우들, 취업 진학과 군복무와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활동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빨리 우리도 백신이라든지 또 치료제들이 보급되어서 빨리 우리 나라도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빨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교제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함께 예배드려서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 주님 은혜 아래서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와의 사귐이 내 평생 살아가는 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내가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사업과 모든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